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놀라운 정체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은요,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로 우리 인생은 갈리는 거죠. 우리는 이전과 다른 그런 고귀한 신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새 신분과 거룩한 사명이 주는 이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이런 새로운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특별한 또 다른 관계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묶어 주신 우리에게 또한 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어떻게 묶어 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산돌인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이 연합의 그 관계와 목적을 뚜렷하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이런 특별한 관계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4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므로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그라면은 예수님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되고 결합됐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어떻게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이 연합의 이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왔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산돌. 자,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여기서 산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산돌이어만 하느냐? 여러분, 산돌이란 말은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돌이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산돌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충발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이라는 정말 무생물로 표현해놨지만 그 앞에 살아있다라는 이 생명력을 연결시키셔서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능력, 생명을 주는 능력,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때 산돌이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돌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돌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라는 표현인데 이 살아있다라는 단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십자가로 살려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도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이라는 단수로 딱 쓰므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지금도 끊임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을 지금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받아 누릴 만한 뭔가 자격이 있느냐? 산돌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이 능력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베드로는 표현을 했냐면 언어 유희를 씁니다. 같은 어원의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언어 유희라고 말하는 건 말장난인 거죠. 단어 가지고 우리가 말장난을 하듯이 똑같은 단어를 약간 형태를 변화시켜서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유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번역도 보면 동일한 단어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산돌이신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 PPT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산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 절에 또 산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앞절 4절에 나온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뒤에 나온 산돌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살아있다, 돌이다라는 것이 앞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복수였어요, 단수였어요? 단수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산돌은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돌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산돌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산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산돌은 결국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돌이 될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 부활로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성도들, 이 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명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산돌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생명의 그 생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산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생명을, 영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산돌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느냐라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과 연합되어 있고 한 몸을 이룬 살아있는 돌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 생명으로 인하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잘 세우기를 주님은 바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오늘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사야 28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두었느냐라는 것은 이 시온에 둔 이 모퉁이 돌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준점. 기준점은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보셨으면 기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기준한 사람을 중심으로 좌우로 펴고 좁히고 하는 것처럼 기준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모퉁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 7절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것 그리고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이거든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가장 기초돌인 거예요. 그 기초돌 위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벽돌이 어떻게 돌이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생하는 샘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산돌이고 모퉁이 돌인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연합한 성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이유는 함께 성장하며 교회를 바르게 잘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께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힘으로 함께 성장해 가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잘 세우는 길은 우리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분과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시는 모퉁이 돌 예수님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딱 정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준점은 흔들리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 생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 거기에 우리의 기준을 다 맞추고 갈 때에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인데 허물고 그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됐어요. 제가 그때가 병장인가 되었을 건데요. 내후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후반으로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건축위원장님, 당시 헌병대에 있었던 상사분이셨고 그분은 저를 어렸을 때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주일학교 부장집사님도 하고 계시며 교회 건축위원장이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빨리 튀어오래요. 교회로. 좀 있으면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점호를 하거든요. 점호를 할 시간이 가까웠는데 빨리 나오래요. 그래서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갔죠. 보고를 하고 갔어요. 가니까 한 3명 정도 더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건축위원장이었던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쌓은 벽돌 다 허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요 정도 됐어요. 그리고 길이는 대략 제법 길었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상당히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쌓았으니까 되게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허물라고 하더라. 허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기준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에서 오른쪽은 맞는데 앞쪽으로 닿아 있는 저 끝이 이 기준점과 벽돌 반장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 허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허물어야 됩니까? 허물으래요. 그래서 점호도 안 하고 열심히 그 허물었습니다. 다음날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전날 이렇게 쌓아뒀던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이만큼 쌓아놨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다 허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위원장님이 했던 말이 뭡니까? 기준점에서 끝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 버렸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시공한 사람이 잘못했죠. 기준점이 분명히 있으면 계속해서 기준점을 뭐해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점검을 하지 않다가 결국 반장 차이 간격이 남으로 인해서 허물어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모퉁이 돌로서 그리고 머릿돌로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세우느냐 삐뚤어지게 세우느냐 비스듬하게 세우느냐 이것은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늘 누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가 다른 거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삶의 기준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느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기준점이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의 가정생활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기준을 바르게 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 준 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고 함께 성장하게 하셨고 함께 바른 교회 세워가도록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나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뭘 주고받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나에게서도 좋은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고 타인에게서도 좋은 영향이 저한테 와야 되는 게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편식하지 않고. 그러려면 누가 잘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내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갈 때에 좋은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들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의지도 필요해요.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의지의 출발도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가능한 거예요. 잘 성장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일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신 그분께 딱 집중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주 한 주가 지나고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영향력은 옆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가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서가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있는 이 영양분을 어떻게 잘 소화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데 힘쓰고 있는가? 그냥 다 같이 한번 마음에 한번 돌아보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믿고 우리가 다 함께 손잡고 그 일에 힘쓰므로 나도 잘하고 여러분도 잘하고 우리 모두가 잘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건강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는 순간 그만큼 어떻게 해요? 잘하는 게 더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라가기 위해 한번 힘써 보시. 그래서 정말 올 한 해가 마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내게 공급해 주셔서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변했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누구의 마음이 제일 기쁠까요? 일단 여러분 마음이 기쁠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또 기쁜 줄을 믿고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도들을 연합하여 함께 성장하여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런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사야 28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불안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든든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면, 혼자 뭔가를 다 해가면 참 좋죠. 근데 우리가 약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놓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혼자 있으면 휘청거리거든요. 때로는 낭망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함께 이렇게 연합하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림이 덜한 거죠. 마음이 든든해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다급해지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도록.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머릿돌 대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연합해 주셨다라는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교회가 참 시작이 너무 멋지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우리가 저 뒤편에 나와 있는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들끼리 모였을 때는 참 행복했지만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는 세상이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누가 또 뛰어들었냐면
로마 제국이 뛰어들어서 또 교회를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에 관련된 고린도전후서부터 모든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외적으로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막 어려움들이, 정말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까? 그냥 예상도 상상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외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를 버텨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안에서 생겨난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또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들의 위협을 또 감수하려니 얼마나 마음과 육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힘으로만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면 그나마 또 이겨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협박을 주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요, 그 수치스러운 말들과 비방과 조롱과 그 협박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그 영향을 우리가 다 받는 거죠. 그러면 누가 멍들어요? 누가 병들어요? 예, 교회인 우리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멍들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많은 권리와 재산을 다 빼앗기고 때로는 죽음 앞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썼던 전후서의 그 어떤 당시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상황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참 초대교회의 좋은 모범이 되는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족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공격하는 이들은 누구냐면 그들과 동일한 동족들, 이방인들이 이 교회를 또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고난을 잘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많은 고통과 박해와 수치와 조롱과 위협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고난들이 그냥 계속해서 띄엄띄엄이 아니라 연타로 계속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금 조롱당하고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것만입니까? 세상이 교회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와 반대되는 법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와 뭐하고 있어요?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충돌. 외적으로도 그런 나라와 충돌이 있고 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다들과 계속해서 충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있고, 그럼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어떻게요?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에 늘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요?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롱당하게 되어 있고,
야, 네 교회 다닌다면서 너가 뭐 집사님이라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비아냥거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 하기에 여러분 참 힘들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수고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수고에 맞서서 거기에 많은 공격과 박해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 죽음 앞에 서기도 하며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급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정말 창피스러울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의 끝에 또 다른 반전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재림하시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날이 있으니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보배처럼 보여지는 거죠. 왜요? 보배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박해받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도 너가 나를 위해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것을 버텨낸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이 기억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잠시 외적으로 타격감은 있겠죠.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타격감이 있죠. 그러나 이 타격감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수고들을 기억하시면 그 마지막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정말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믿음 생활 중에 겪는 고난과 부끄러움, 수치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날과 그 날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고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보배처럼 그분을 그 보배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에 가득해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그 많은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와 비교해 봤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므로 그 믿음을 지킨다면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다 함께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힘씁시다. 예, 힘씁시다. 힘씁시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성도로 묶어주시고 모퉁이 떠주신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든 연결시켜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함께 자라가도록 묶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현흥교회 속한 모두가 다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인정받도록 현흥교회로 연결하여 묶어주셨으니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섬으로 주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교회로 묶어주신 진짜 그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로 잘 서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